그때 그 말 한마디만 안 했더라면 지금쯤 내 인생도 달라졌을까? 남편이 내게 등을 돌린 날, 딸아이가 엄마 좀 제발 그만해라고 말하던 날, 나는 그 말을 100번도 넘게 곱씹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사람은 상처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독 때문에 무너진다. 그 독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다. 탐욕은 눈빛을 흐리게 만든다. 남보다 더 가져야 하고 자식은 누구보다 더 잘나야 하며 나만은 이 고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욕심. 그 끝은 늘 허탈함과 후회다. 가득 채운 인생이 아니라 가득 채워도 비어있는 마음이 남는다. 나는 그랬다. 자식에게는 좋은 옷, 좋은 학교, 좋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다 결국 자식은 이 세상에서 제일 버거운 짐처럼 내게 등을 돌렸다. 엄마, 난 엄마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그때 처음 알았다. 내가 자식을 위해 쏟아부은 건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 섞인 소유욕이었다는 걸. 그리고 분노. 그건 가정 안에서 더욱 날카롭다. 말끝마다 튀어나오는 가시, 눈빛마다 담긴 판단.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그걸 그렇게밖에 못하니? 사람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입고 사는 거다. 분노는 일시적이지 않다. 쌓이고 굳고 결국엔 인연을 끊는다. 나는 그 독을 모른 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독은 어리석음이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고집. 나는 다 참고 살았다는 억울함. 그게 인생을 망치는 시작이었다.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저 법문 좋은 말로 듣고 바뀌지 않는 삶을 이어갈 뿐이다. 나는 자식을 원망했다. 배우자를 미워했다.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 속에 있는 세 가지 독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은 불을 지피고 지는 불을 퍼뜨리며 치는 눈을 멀게 한다. 그 불길 속에서 나는 내 가정을 태우고 내 인연을 끊고 내 삶을 죄로 만들고 있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세 가지 독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독은 해독되기 시작한다. 내가 무언가를 지나치게 바라고 있다면 그건 탐욕이다.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면 그건 분노다. 내가 모든 잘못을 남 탓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욕심을 비우고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밝히는 길을. 탐욕의 해독제는 지족, 분노의 해독제는 자비, 어리석음의 해독제는 지혜다. 이 세 가지만 마음에 품으면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독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곁에 조용히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말이 나왔다. 나는 그 말 한 줄에 서운함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평생 부모님 곁을 지킨 건 나였고 병원에 모시고 다닌 것도 나였고 제삿날마다 상 차린 것도 나였는데 그들은 늘 멀찍이 서 말만 보탰다. 그래서 나도 참았던 말을 꺼내버렸다. 너희는 남보다 더한 형제들이야.
그 순간 우리 가족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어리석은 줄 알았다면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노가 일어나는 줄 알았다면 먼저 물 한 잔 마셨을 것이다. 탐욕이 일고 있었던 줄 알았다면 미련 없이 내려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몰랐다. 그래서 무너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복 없는 팔자야. 사는 게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지? 왜 나만 고생을 해? 그 물음들 뒤에는 늘 같은 답이 숨어 있다. 그 독을 품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남의 성공이 배 아프고 내 고생을 아무도 몰라주는 게 억울하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며 불평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독을 키운다. 가끔 묻는 이들이 있다. 그럼 욕심도 분노도 내 감정인데 왜 다 나쁘다고만 하느냐고. 부처님은 감정을 없애라 하시지 않았다. 그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 하셨다. 욕심이 일어나도 화를 느껴도 무지함 속에 헤매더라도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다시 선택할 기회를 얻는다. 선택하지 않고 흘러가는 삶은 운명이 되고 선택하며 깨어있는 삶은 복이 된다. 나는 뒤늦게야 알았다. 내가 자식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바랐던 건 사랑이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것을. 고생했어. 엄마 덕분에 잘 컸어. 언니가 다 챙겨줘서 편했어.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 내가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다는 걸. 그 말을 듣지 못하면 배신감을 느끼고 화를 내고 끝끝내 등을 돌려버렸다. 하지만 그건 내가 품은 독이었고 그 독이 바로 내 인생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마음에 있다면 그건 아직 독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잘됨이 얄밉고 내 처지가 억울하다면 그건 아직 탐욕이 내 눈을 흐리고 있다는 증거다. 내가 늘 옳고 남은 늘 틀리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어리석음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그 독을 내려놔야 한다. 독은 무섭지만 자각은 더 강하다. 지금 내 마음에 무슨 독이 일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가정이 평온해지고 내가 먼저 깨우치면 자식이 달라지고 내가 먼저 자비하면 이 세상이 조금은 부드러워진다. 오늘 하루 마음속 독을 한번 내려놓아 보자. 사람은 절에 가서 기도만 해도 복이 오지 않는다. 진짜 복은 내 안에 독이 사라질 때 그 빈자리에 스며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조용히 따뜻하게 내 삶을 감싸 안을 것이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사람한테 무릎이라도 꿇을 걸. 이혼하고 자식이 뿔뿔이 흩어지고 몸 하나 기대 쉴 데 없어. 동사무소 노인복지센터에서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그 노인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 어르신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 몰라. 집안 망가진 게 다 자기 탓이야. 형제며 자식이며 다 손절했대. 그리고 덧붙였다. 그래도 불쌍하긴 하지. 불쌍하다. 그 말 한 줄 속엔 모든 게 들어있었다. 탐욕이 만든 고집, 분노로 쌓인 벽, 어리석음으로 외면한 인연들. 그리고 결국 고요한 쓸쓸함 하나만 남은 인생. 그 어르신은 평생 누구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다들 배은망덕한 것들 뿐이야. 이 말만 달고 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늙고 약해지고 혼자가 된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그 늦은 깨달음이 눈물로 쏟아졌다고 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한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이 나빴다. 나는 참고 살았고 저 사람은 이기적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판단이 내 기준이라는 걸 모른 채 오직 내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의 진실은 점점 왜곡되고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고통은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탐욕은 내가 더 가져야 한다는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분노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이기적인 시각에서 나온다. 어리석음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 생긴다. 그 세 가지는 마치 독처럼 천천히 사람을 무너뜨린다. 인생을 망치는 건 외부의 환경도 남의 말도 아니다. 내 안의 독이 내 삶을 좀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세상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후회하며 누구나 외로움을 안고 산다. 하지만 그 차이는 단 한 가지다.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느냐, 아니면 끝까지 탓만하느냐.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했던 순간들은 남이 나를 외면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진심을 외면했을 때라는 걸. 한 번도 진심으로 미안하다, 고마웠다. 그땐 내가 너무 경솔했다.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그 오랜 시간들이 내 인생을 망쳐놓았다. 이제라도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해 미안하다고 전해보자. 자식에게, 형제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께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의 독을 해독하는 첫걸음이 된다. 사람은 죽을 때 물질을 안고 가는 게 아니다. 남은 인연의 기억만이 그를 따라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세 가지 독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이 깃든다. 조용히, 그리고 반드시. 아이고, 살면서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줄 알았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매일 아침 도란도란 웃음소리 들리던 동네에서 이제는 혼자 국물 끓이는 소리만 들린다. 밥은 하루 두 끼면 충분하고 말은 일주일에 한두 마디면 끝난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화가 점점 식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속이 서서히 썩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 한 줄, 그때 그 눈빛 하나, 그 작은 순간들을 왜 그리 오래 붙들고 있었던 걸까? 어차피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은 곧 세상과 등을 돌리는 주문이 된다. 탐욕의 독은 나를 바쁘게 만들고 분노의 독은 나를 날카롭게 만들며 어리석음의 독은 나를 외롭게 만든다. 사람들은 나를 피해간다. 아니, 내가 먼저 마음을 닫아버린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말끝의 뾰족함, 눈빛의 원망, 침묵의 무게, 그리고 결국 나도 모르게 사람을 잃고 복을 잃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상을 알면 모든 원망이 사라진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내 옆에 있던 사람도, 내 손에 쥔 재물도, 내 머리 위 지붕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려 했던 걸까? 나는 자식에게도 정답을 주려 했다. 이렇게 살아야 해. 이건 하지 마라. 엄마가 다 해봤어. 그 말들이 자식에게는 답이 아니라 족쇄였다. 배우자에게는 끝없는 비교와 불만, 형제에게는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따지는 시비, 자신에게는 쉼조차 허락하지 않는 완고함. 그러다 삶은 텅 비어간다. 세상은 변하는데 나는 정지된 채 늘 억울하고 늘 화가 나 있고 늘 내가 피해자라 생각하게 된다. 이제는 안다. 그건 외부 탓이 아니라 내 안에 독이 만든 현실이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자.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는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원망이 있는가? 누구를 떠올리면 가슴이 벌컥 달아오르는가? 그게 바로 지금도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독의 잔재다. 이제는 풀어야 한다. 화해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먼저 용서하고 놓아야 한다. 미움은 상대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무겁게 만든다. 그리고 그 무게가 나를 바닥으로 끌어당긴다. 내가 가벼워져야 복이 붙는다. 내가 비워야 복이 들어온다.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자. 괜찮다. 이제 그만 내려놓자. 이제 그만 미워하자. 이제라도 내가 나를 놓아주자. 그리고 작은 미소 하나로 이 세상과 다시 인연을 맺어보자. 내가 먼저 인사하면, 내가 먼저 고맙다고 하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이러려고 애 키웠나? 정말 내가 이럴 줄은 몰랐지. 자식이 전화 한 통 없다. 명절이건 생일이건 돈 보낼 때만 연락이 온다. 받고 싶었던 말은 엄마 사랑해요인데 실제로 받은 건 카드값 좀 보내줘요였다. 속이 무너졌다. 쥐어짜듯 살아온 세월, 지 우유 한 병에 설거지까지 하면서 몸 망가져도 웃던 그 시절, 다 자란 지금 자식은 나를 귀찮은 사람으로 대한다. 그때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감정이 올라왔다. 그래, 나도 이제 모른다. 너도 나버렸으니 나도 이제 너놓겠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그 아이와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런데 자식이 잘 되면 부럽고 자식이 무너지면 또 마음이 아프다. 놓았다 해도 놓이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한 제자가 말했다. 부처님, 자식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화를 내도 소용없고 잘해줘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식을 향해 바라는 마음에 탐이 섞였고 화를 억누르지 못했고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네. 순간 그 말이 내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 게 아니었다. 기대라는 이름의 무게를 얹었고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비교라는 칼날을 들이댔다. 누구네 아들은 잘 나간다더라. 너는 도대체 언제 철들래?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이 말들은 모두 자식의 가슴에 죄책감과 분노를 함께 남겼다. 탐욕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식이 자라길 바라는 집착이고, 분노는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터지는 실망의 파열음이며, 어리석음은 그 모든 과정을 자식 탓으로 돌리는 어두운 시선이었다. 그리고 결국 가장 가까웠던 관계가 가장 멀어졌다.
이제는 알겠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부터 바꾸는 게 먼저라는 걸. 내가 먼저 기대 대신 믿음을 주고 잔소리 대신 침묵을 견디고 비교 대신 응원을 전해야 한다. 마음을 풀지 않으면 내가 괴롭다. 자식이 나를 외면한 것이 실은 내가 먼저 상처를 준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침마다 조용히 기도한다. 오늘도 내 자식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이 온전하길. 그 한 줄 기도가 내 마음의 독을 조금씩 걷어낸다.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건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전화를 걸어보자. 그 아이가 차갑게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그 차가움 속에서도 내 온기를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 부처님 말씀처럼 독을 품고 살아선 복이 머물 자리가 없다. 이제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용서를 건네자. 말 한마디가, 눈빛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그 자리엔 반드시 복이 스며든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허무하지? 삼시세끼 밥은 먹고 바람도 한 번씩 쐬고 밤이면 TV 틀어놓고 졸다 깨기를 반복한다. 옆에 있는 사람은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배우자. 하지만 이제는 말도 줄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예전에는 좋아서 결혼했을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처음에는 다정했고 서로 기대고 웃고 싸워도 금방 풀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칼이 되고 표정이 벽이 되고 그 사람의 기침 소리마저 짜증이 되었다. 당신은 늘 그래. 그때부터 틀렸어. 나 아니었으면 당신이 지금. 이 말들이 서로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그리고 그 못은 자라지 않는 관계를 만들었다. 자식이 독립한 뒤 집안엔 정적만 남았다.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인생일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 한마디에 천량 빚을 갚는다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말 한마디로 1000번의 인연을 끊을 수도 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참지 못한 표정, 내가 무심히 뱉었던 한숨, 그 모든 게 삶의 독이 되었고 그 독은 내 사람을 서서히 멀어지게 했다. 탐욕은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었고 분노는 내가 외면당했다는 억울함이었고 어리석음은 내가 아픈 줄만 알고 상대의 상처를 외면한 무지였다. 그 사람도 외로웠을 텐데, 그 사람도 마음이 무너졌을 텐데, 나는 내 감정에만 매달렸다. 이제는 알겠다. 관계는 크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망 하나,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조금씩 허물어진다. 나는 아침마다 차를 한 잔 내리며 생각한다. 이 사람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침묵이 언젠가 그리움이 된다면 그땐 너무 늦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을 걸어본다. 여보, 오늘 국이 좀 짜네. 당신 좋아하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더라. 있잖아, 나. 처음엔 어색하고, 다음엔 민망하고, 그러다 조금씩 대화가 살아난다. 사람은 기억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소통 속에서 살아나는 존재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줄이되 말할 때는 자비로 말한다. 이 말씀이
이제서야 가슴에 와닿는다. 관계도, 복도, 행복도 결국 내 입에서 시작된다. 내가 덜 바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내가 덜 화내면 그 사람의 상처가 들린다. 내가 지혜로우면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다. 삶이 허무하다는 건 사람을 잃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사람은 먼 데 있는 타인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사람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마음을 내고 말을 내고 복을 불러내자. 그리고 그 복은 내 인생의 고요한 봄바람처럼 조용히 따뜻하게 찾아올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건 상처고 후회고 빈손뿐이다. 자식도 나 몰라라 하고 가끔 찾아오는 친구들도 내 말을 흘려듣기 바쁘다. 병원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고 약봉지는 줄지어 서랍을 차지한다. 나는 그저 평범한 노년을 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사람들이 잘못한 걸까? 내가 운이 없는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외부로 인해 괴롭지 않다. 자기 내면에 품은 독으로 인해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 나는 내 안에서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탐욕. 좀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초라할 줄이야. 지금의 내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있었을지도 모를 나만 붙잡는다. 분노. 왜 그땐 그 말을 못했을까? 왜 그렇게 참기만 했을까? 나 자신을 향한 분노는 사람보다 더 무섭다. 남 탓은 언젠가 멈추지만 자기 탓은 평생을 끌고 간다. 어리석음. 내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이유,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걸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결과만 놓고 스스로를 책망한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독이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들고 가슴을 짓누른다. 나는 때때로 거울을 본다. 주름진 눈과 굽은 어깨, 힘 빠진 손, 그 모습을 보며 이게 뭐라고 살겠다고 하고 씁쓸히 웃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가 곧 깨달음의 문 앞에 선 자이다. 나는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남에게는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쉽게 말하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향해 이 말을 해주고 싶다. 괜찮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겠지. 그래도 여기까지 참 잘 왔다.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를 안아주고 어리석음을 깨우는 순간 내 삶은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연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도 자신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을 품고 사는 것이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향해 부처님의 자비를 내면 그 자체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 오늘은 남을 용서하는 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는 날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독을 멈추는 첫 걸음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만 이런 사람들한테 시달리며 살아야 했을까? 평생을 살면서 가장 지치게 만든 건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말이 안 통하는 시누이, 남의 일엔 귀신같이 끼어드는 이웃, 형편 모르고 속 긁는 친척, 그리고 평생 옆에 있으면서 내 속을 제일 모르던 남편.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씁쓸함과 분노가 함께 올라왔다. 내가 정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다. 그 말은 웃자고 한 말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울고 싶을 때 나오는 진심이었다. 그런데 문득 부처님의 한 말씀이 떠올랐다. 원수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의 어리석음이 곧 원수다.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런데 예전보다 덜 화가 난다. 예전처럼 분하지 않다. 왜일까? 내 마음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어떻게 사람이 저래? 나만 참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다. 그러면서 내 안엔 탐욕이 자랐다. 내가 옳고,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희생했다는 그 마음이 쌓여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다시 어리석음이 되었다. 탐욕은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못 견디게 만들었고, 분노는 그들에게 날마다 상처받는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고, 어리석음은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오직 끊어내기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나는 하나둘씩 사람을 밀어냈고 결국엔 혼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서 들은 말 한 줄이 가슴을 울렸다.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 인연이 왜 내 곁에 왔는지부터 돌아보라. 나는 그 사람들을 이겨야 할 적으로만 봤다. 하지만 그들도 어쩌면 나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내가 놓지 못한 집착, 내가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현실. 그 모든 것이 인연 속에서 고통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존재로 보기로 했다. 그 순간 내가 품고 살던 세 가지 독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독이 줄어든 것이었다. 이제는 화를 내지 않아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안다. 말을 삼키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도 안다.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당당하게 고개 숙이지 않는 것도 복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독은 밖에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길러진다. 사람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건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 오늘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미움이 올라오면 이렇게 되뇌어 보자. 그도 나처럼 괴로웠을 것이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아픔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자. 그 순간 복은 나를 중심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다. 나도 다 알아.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되냐고. 법문을 듣고 좋은 글귀를 읽고 누군가의 조언도 귀담아 듣는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결국 똑같은 말, 똑같은 반응, 똑같은 후회를 반복한다. 화를 참으라면서 그게 참아지냐고. 욕심을 내려놓으라지만 사는 게 그리 간단하냐고.
과거를 잊으라지만 가슴에 박힌 상처가 어디 쉽게 지워지냐고. 그래서 결국 부처님 말씀도 인연도 기회도 모두 무력하게 지나간다. 나는 안다. 나는 지금 탐욕도 분노도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고집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가 옳다는 믿음, 내 방식이 정답이라는 생각, 나는 다 참고 살았다는 억울함. 그 고집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했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분노는 화를 참지 못하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 입장을 끝끝내 이해하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동안 법당에 앉아 수없이 좋은 말씀을 들었지만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오늘부터는 부드럽게 말해야지. 다짐하고도 밥상에서 한마디 듣자마자 언성이 올라간다. 이젠 자식 탓 안 해야지. 생각하면서도 전화 한 통 없으면 속에서부터 울화가 치민다. 이게 바로 안과 삶이 따로 노는 고통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복되다. 나는 이제야 그 말씀의 깊이를 안다. 진짜 불공은 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것. 진짜 기도는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 이제는 알았으면 바꿔야 한다. 말만으로는 복이 오지 않는다.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왜 나만 하고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독을 키우는 것이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자. 화를 삼키기 어려운 그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숨을 쉬어보자. 비교가 올라오는 그 순간 손을 멈추고 내 삶을 바라보자. 그 작은 실천이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내 운명을 바꾼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물이 바위를 뚫는 건 세차서가 아니라 쉬지 않고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천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바뀐다. 이제는 안다고 말하지 말고 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 삶의 걸음 위에 복은 반드시 내려앉는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시간이 전부일지도 몰라요. 법당 한쪽에서 고요히 앉아있던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다. 많은 걸 겪고 많은 걸 잃고 이제는 얻을 것도 별로 없는 인생이라며 그녀는 담담하게 웃었다. 그 웃음엔 많은 게 담겨 있었다. 후회, 미련, 체념, 그리고 어느 정도는 평안.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문득 떠올랐다. 부처님은 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을까? 사람은 과거에 묶여 산다. 그때 그 말, 그때 그 행동, 그때 내가 참지 못했던 화.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산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자식은 나 없이 잘 살까? 병원비는 어찌할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을 놓친다. 그 지금 안에는 따뜻한 햇살, 김이 오르는 밥 한 숟갈,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요함 안에서도 마음속 독을 키운다.
내가 이 고생을 왜 했지?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탐욕은 아직 채우지 못한 과거를 붙들게 하고, 분노는 이미 끝난 상처를 끌어오르게 하며, 어리석음은 지금 이 순간의 고마움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복은 늘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금 이 마음이 곧 내 세상이다. 지금 내가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하고, 지금 내가 원망에 사로잡히면 세상은 날카롭다. 복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지 않는다. 누구를 이기려 하지 않는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오늘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본다. 괜찮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다시 살아도 너는 너일 것이다. 그 말 한 줄이 내 마음속 독을 해독하는 주문처럼 느껴진다. 사람이 남기는 건 재산도 자식도 아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뤘는가, 그 향기 하나가 남는다.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를 감싸 안고 어리석음을 꿰뚫어보는 그 길. 그 길 위에 오늘 내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복은 이미 내 곁에 앉아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부처님 말씀 한 편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숨결처럼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말 못할 아픔도 있고 차마 내려놓지 못한 분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복은 늘 당신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복이 머물 자리를 비워두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 마음의 빈자리 하나 따뜻하게 비워두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복 짓는 하루입니다. 구독은 부처님 말씀을 함께 이어가는 인연이고, 좋아요는 공덕을 나누는 손짓이며, 댓글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복이 되는 말 한 줄, 좋은 인연 하나, 이곳에서 함께 지어가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오늘도 고요한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